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냥 이 내용을 극으로 꾸민 드라마 한 편 딱 보여드리고 그냥 제가 마지막에 코멘트 잠깐 달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걸 어떤 극으로 꾸미면 참 재미있는, 마치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는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있었던 그런 아주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지금 막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걸 그냥 글로 밋밋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척 고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일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고생 다 끝나고 이제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고생하다가 이제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뭔가 편안하게 살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병이 들어서 얼마 너무 늦게 발견해서 얼마 못 사시다가 돌아가신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절묘한 것 같아요. 고생하다가 이제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무슨 공식처럼.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이제 다윗이 참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지내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다윗의 인생의 절정의 시기인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암몬이라는 첫째 장남이 죽고, 또 이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서 망명을 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생각지 못한 이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야말로 버선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 그것을 기억을 떠올린다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래서 굴로 숨어 다니던 그때가 아니라 바로 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 다니던 이 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잃어버립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다윗의 인생이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막을 수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없었는가? 완전히 모든 시험을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언제나 겸손하면 시험의 확률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과속하지 않고 제속도를 지키고 운전을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확률을 줄일 수는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로 가면 어떤 변수가 나타나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과속하다 보면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도 준수하면서 그 속도를 준수하면서 가면 사고를 줄일 확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지만 이것은 사탄이 압살롬의 마음을 들끓게 해가지고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공격으로부터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계속 최근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는 두 종류입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정치를 하면 훨씬 잘하겠다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아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정치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통치를 했는데, 왜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은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정치를 보면 답답하죠. 왜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답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무능하게, 때로는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좋은 요령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정치하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목회를 하는가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성도들을,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 말씀으로 목양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정말 그 양들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사역의 모든 시간을 바치는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가, 좀 나가서 좀 자리도 맡고 좀 유명한 어떤 그런 자리에 가서 좀 밖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이 좀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아버지의 정치가 너무 소극적이고 무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게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정치를 하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정치를 잘할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벌써 이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이동시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냐면 병거와 말을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요? 사실은 병과 말이 있으면 훨씬 편한데,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병과 말을 두지 말라고 했냐면 그것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과 마병을 의지할까 봐. 두 번째, 하나님은 경호원들을 두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왕의 채통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가능하면 다윗은 일반 백성들과 자기를 구분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그냥 막 채통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막 속옷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왕의 채통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은 내가 이 백성들과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런 생각에서 잠깐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왕으로서는 채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을 세우고 호위병을 세우고 뭐 이런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재판해 주는 과정에서도 아주 젠틀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로 작정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뺏기는지 아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잘해주면 마음을 금방 뺏습니다. 자, 2절 3절에서 보면 재판 과정에서부터 다윗과 압살롬은 벌써
아버지와 나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게 뭐냐면 재판에 있어서 네 생각이 바르다마는 왕께서 너를 송사할 사람을 세우지.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아버진 다윗은 너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은 여러분 재판에서 뭐예요? 말씀은 융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으로 재판을 하거나 정으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잘라버려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붙들어 막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막 풀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상담 이론에서 상담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시적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듯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딱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어떤 것을 제시해 주는 이런 지시적 상담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상담은 어떤 건지 아세요? 뭘 지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 자기가 결론 다 내리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담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상담의 이론도 있고 이 상담의 이론도 있고 이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상담해 줄 때 뭐 지시해 주고 뭐 제시해 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자신이 얘기하다가 자신이 결론을 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냥 들어주면서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 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그 정도 죄 짓는 거 괜찮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네 마음 다 안다고, 네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죄의 기준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말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자기 사람 만들려고 다 끌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의존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정도로 도와주는 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명희야, 목사님 책임질게.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지죠?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어떤 리더가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나에게 의존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훨씬 좋아요? 좀 인간미가 느껴져야 좋거든요. 때로는 아니어도 정으로 좀 나가고, 좀 아니지만 정 때문에 끌려가지고 그래야지 참 이 사람이 인간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말씀 중심인 사람은 어느 때 보면 좀 인간미가 안 느껴져요. 너무 말씀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인간미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정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융통성이 없고 좀 날카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대할 때 파격적인 자세로 대했습니다. 보통 귀족이나 관리들은 늘 자기 문제에 있어서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자기가 손을 붙잡고 거기에 입 맞추고, 압살롬의 이 인간적인 방법, 이 인간적인 요령이요, 불과 4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로 작정을 하고 하면 4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들이 딱 교회 들어오면 일단 사람의 마음을 뺐잖아요. 어떻게 해서? 간이라도 빼어줍니다. 너무 친절한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과도한 친절이나 너무 생각지 못한 호의나 말도 안 되는 어떤 것을 줄 때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한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인데 통일교 신문에 실렸던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들 잘 알지만 다들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여행도 사실 못 다니고 좀 뭐 해외여행이나 뭐 성지순례는 사실 목사님들의 꿈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는 신학교 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싸고, 그때 신학교 때 돈으로 160만 원이 있으면 성지순례를 갔어요. 지금은 그 2배가 있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갔어야 하는데, 사실은 뭐 그땐 등록금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니까 못 갔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 이름을 걸고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전액 무료. 거기에다가 모든 숙박이나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돈까지 목사님들 드린다는. 그게 기독교 신문에 그게 실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너도 나도 선착순으로 목사님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막 여행을 시켜드리고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나중에 기념사진으로 인증샷 딱 찍었는데 그게 통일교회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졸지에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통일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걸로 돼서. 이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호의적이고 너무 친절하고 뭔가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줄 때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자꾸 허진아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래도 꼭 앞으로 와서, 그래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들어와서요, 막 퍼줍니다. 그리고 막 잘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도 사랑이 많은 집사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금방 사람들 마음 뺏기 굉장히 쉬워요. 어떤 개척교회를 주로 한 40명,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주로 타겟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 또 사주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먼저 이렇게 마음을 빼앗고 성도님들을 하나하나씩 마음을 빼앗고 나중에는 목사님을 내보내고, 막 목사님 욕을 해서 목사님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 성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교회 전체 성도들과 함께 신천지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산 옮기기예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먹는. 이런 방법을 할 때 그들이 쓰는 방법이 그냥 너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자기만 백성들의 인기를 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저 압살롬이 나보다 인기가 많아져? 저놈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아한 거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헤브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잖아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왕이 됐던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유다 왕으로 7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은 다윗이라는 왕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있는 정치적인 고향인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되었던 곳인 거예요. 가장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곳.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지지 세력이 있는 정치적인 이 고향부터 싹둑 잘라버려서 아버지를 그냥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반역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가장 믿었던 아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한순간에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고 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약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너무 믿는 데서 넘어져요. 오늘 좀 주제가 무겁죠. 제목을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 3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3가지 방식으로 반역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꾼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동시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세워지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서 왕이 났다고 이렇게 왕 만세 그리고 선포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 경험해보는 절차인 거예요. 선동꾼들을 보내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왕이 되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같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유명 인사 200명을 초청했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200명은 영문도 모르고 압살롬의 반역 행사에 참가한 거예요. 모르고. 아까 그 통일교 행사에 모르고 참여한 목사님들처럼 이미 참여하고 나니까 입이 늦어버렸어요. 반역한 사람의 무리에 끼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미. 자, 3번째는 아주 이게 치명적인데, 아이도벨이라는 이 천재적인 모사를 끌어들였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데, 나중에 이 아이도벨이요, 그럼 그야말로 왕들 옆에는 왕이 다 머리가 똑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잖아요. 근데 이 모사들은 그야말로 전략가고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략을 세우면 그냥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바로 앞을 내다본다. 이 사람들은 벌써 멀리 내다보고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그대로 진짜 일이 되는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자 사람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모여. 이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어느 순간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아들로부터 버림받고 믿었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윗의 통치가 너무 답답하고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다윗은 답답한 것 같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동을 한 거예요. 민심이 이동을 한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믿는 돕기에 발등 찍힌 일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제 더 놀랐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선포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단순한 반역의 시도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3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의 인기가 불과 4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느냐? 왜 이렇게 그냥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쪽을 선택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압살롬의 이 구테타가 반란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누가 내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예루살렘에 누가 내 편, 여러분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제 누가 내 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고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빨리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실은 압살롬도 이것에 무너진 거예요. 누가 내 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도 자기도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편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후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히도벨만큼의 모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제안한 그 제안 때문에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신하였는데 이곳에 남아서 압살롬의 신하인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무섭기 때문에 다윗은 벌써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이런 상황을 알고 빨리 피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겁이 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즉 이 성읍의 사람들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버리고 떠난 거죠. 이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서 성읍이 불살라지고 싸움터가 될까 봐 떠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군에게 순수히 프랑스를 내주고 파리를 순순히 독일군에게 넘겨주고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리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 싸움 때문에 이 문화재들이 다 잃어버릴까 봐 일부러 피해준 거예요. 왜? 나중에 다시 돌아올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재들이나 그 아주 존귀한 그 보물들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을 때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떠날 때 이 성읍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한편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말로, 어눌한 말로 이렇게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쭉 영화 한 편 보여주고 이 내용에 대한 영화를 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딱 보여드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너무나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은 내가 믿었던 사람일수록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장 믿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배신당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실은 배신이라는 단어는 뭘 전제하고 있어요? 믿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뭘 맡고 있었어요? 회계를 맡고 있었죠. 왜? 재정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저 사람 좀 재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안 맡깁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요.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 당할 걸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전혀 모르고 당했습니다. 왜요? 너무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에 대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이 없어 보이고 인간적인 면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분이 참 정이 많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선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려고 한 달 정도 분당우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가대원들 왜 성가대 끝나고 몰려다니느냐고. 성가대가 예배 시간 외에 몰려다닐 일이 뭐가 있냐고. 왜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분은 남자끼리, 여자분은 여자끼리,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남녀가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이분이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정이 많은 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엄할 정도로 딱 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분을 지켜보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 한국교회에서 지금 제일 외로운 분은 이찬수 목사님이랄 거라고. 누구도 의논할 사람이 없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고독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서만 쓰려고 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근데 그 외로운 것이 또 그렇게 엄하게 너무 선을 긋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인간미가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더 관계들을 오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늘 나를 요번에 백석대학교 장종현 박사가
보니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목사님? 백석대 대학원 다니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대. 근데 이게 실형을 선고받았던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래요. 이렇게 조금 틀면 죄가 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죄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이게 형이 구형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 가장 옆에 있었던 분들이 이걸 다,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오픈시켜서 그걸 증거로 제시하고 또 증거를 삼고 죄를 삼으려면 죄가 되는 아주 미묘한. 근데 이건 누가 아느냐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100%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빠서나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늘 의심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100%. 왜요? 여러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요. 100%가 아니라 반만 믿으시고 반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 그래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100%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그분을 그냥 추종하지. 그럼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 믿어주는 것이 그분에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저는 저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100% 신뢰하니까 때로는 다른 집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해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애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부모님 발등 찍힙니다. 우리 아이는 100%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요. 우리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나 자신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이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제 아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요, 처녀 때 뭐라고 했냐면 절대 전도사랑 결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전 절대 전도사랑 결혼 안 해. 그럼 뭐하러 나온 거예요?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 만나러 나와서 절대 전도사랑 결혼 안 한대. 제가 그거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알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이건 가능하다. 강한 부정은 이게 긍정이라는 걸 알고 오겠다는 얘기군. 그래서 결국 전도사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절대 자기는 개척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개척하고 힘든 과정을 너무 겪어서 그래서 전도사랑 결혼 안 한다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절대 자기는 개척을 안 해요. 제가 그 말 할 때부터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는. 근데 개척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란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100%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100%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목사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기도가 있어야지 제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별개의 인간이 아니라 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과 연약함을 인정해서 나오는 저를 향한 중보기도가 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시편 말씀 읽어드리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애송하는 시편 구절이에요. 146편 3절인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책장을 넘기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6편)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